언약적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중보기도라는 단어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익숙한 단어이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좀 중보기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생각하고 기도하신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저도 중보기도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몰랐었어요. 내가 정보기도를 시작한 좀 계기가 있었습니다. 기도가 일단은 많이 하고 싶더라고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좋은 건 아니죠. 나쁘냐 그 말이 아니라 언약적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약적 기도를 짧게 하더라도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짧다 보니까요. 짧은 기도를 하다 보니까 조금 제 영적 상태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많은 제한이 와요. 그러다 보니까 좀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잘 안 되는 거죠. 갈급할 때는 기도가 좀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기도 잘 안 돼요. 가만히 보니까 일단 영적 상태가 기도할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영적 상태가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그거 안 되면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있고 어떠한 중심을 갖고 있어도 기도 못하는 게 아니고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2절에는 이리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시간표가 있죠. 은혜 받았던 시간표도 있고 또 앞으로 은혜 받을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때 놓치지 마세요. 성경은 있는 자는 더 가질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까지 빼앗긴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육신적인 게 아니거든요. 육신적인 것도 말 되겠지만 영적인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요, 여러분 기도에 중요한 시스템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 시간표를 놓쳐버리면은 또 많은 시간표가 지나갑니다. 또 막상 이제 기도할 상태가 되니까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없었어요. 그래서 억지로 만들면 거의 다 육신적인 기도 제목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거의 육신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성경에는 그거 놓고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놓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육신적인 기도 제목이 갈급할 때는 좀 와닿을 수 있는데 그것도 마음에 와닿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 또 기도도 안 되죠, 사실은요. 그러다 이제 언약 복음을 좀 제대로 아니까 언약적 기도 제목이 잡히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길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좀 구체적인 것보다 막연한 기도 제목들이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응답받는 부분이 많으면 그거 놓고도 기도하겠는데 또 그런 것도 아니다 보니까 막상 좀 기도한 시간이 제가 제 자신을 보는 게 짧더라니까요. 길고 짧고 중요한 건 아닌데 성경은 무시로 성령에서 기도하라 그러는데 그게 안 되니까 사단의 틈이 자꾸 생겨요. 또 그리고 전도자의 역할을 자꾸 까먹어요. 이걸 참 바꾸고 싶더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상태에서 좀 중보 기도를 좀 시작을 했어요. 제가 아는 사람도 놓고 기도를 한 거죠.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어느 날 저는 이 말씀이 뒤편에 있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근데 앞에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무시로 했는데 여기서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데 이 바울의 이제 적은 이 성경에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를 같이 연결시켜 놨더라니까요. 그래 이 기도를 한번 해보자.
이제 이 시간을 좀 기도하게 됐죠. 근데 의외로 이 기도하는 시간이요, 좀 하다 보니까 길어져요. 또 의외로 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에 대한 그 선입견이랄까요? 왜곡된 생각일까요? 이런 부분을 바꿔주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리고 이 중보 기도에 대한 그 의미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고 있었는데 기도하면서 좀 알게 된 게 있고요. 또 성경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중보 기도에 대한 그 의미와 또 그 축복에 대해서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중보 기도는요, 다른 사람을 놓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부분을 놓고 기도합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니까 바울이 다른 기도 제목을 요청하지 않고 이 기도 제목만 요청해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여시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뭐 좀 다른 사람 놓고 기도할 때도 또 기도 제목도 부탁하잖아요. 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너 좀 기도해 달라, 이런 기도하잖아요. 대부분 뭡니까? 뭐 경제 문제 뭐 많이 있을 수 있겠죠. 뭐 건강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자녀나 부모, 뭐 아내, 남편처럼 이렇게 가정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특별한 뭐 사고가 벌어질 수도 있고, 뭐 또 인간관계 문제가 벌어질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제 이거 좀 기도해 달라. 그러면 뭐 이제 뭐 한마디로 잘 풀리도록, 잘 풀려서 잘 되게 달라고, 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뭐 틀린 건 아닌데 성경에서는 그 부분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 가지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의 키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만 가지 문제를 푸는 키는, 열쇠는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그거 외에는 키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분명히 여러분 주위에는 복음 못 들어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복음을 얘기하면 좋겠지만 그냥 섣불리 접근했다가는 뭐 말 그대로 이상한 사람 취급받기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중보 기도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아무 데나 가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내가 저 사람이 꼭 복음을 전하겠다 생각하지 마. 그분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니까요. 또 내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니까요. 이 같은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만들어주거든요.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사실 복음을 들어도 뭐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 받아들이는 사람 놓고는요, 또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아무나 복음 듣게 하지 않습니다. 복음 들을 때는 이유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무조건 복음 받는다고 생각 못 하지만, 그러나 복음 받아들이는 시간표도 따로 있습니다. 내가 복음 전할 때 그분이 복음 받으면 좋겠지만, 안 그럴 수 있거든요. 저는 그 경험을 많이 했어요. 분명히 사람이 복음 전했는데 거부했는데 어느 날 보니 교회 다니고 있더라니까요. 그런 경험 못 해봤습니까? 그래, 내가 전한 복음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것도 그 사람이 구원받는데 한 일주일 했구나. 이런 걸 참 많이 느꼈거든요. 그 시간표를 놓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사실은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안 하면 사실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 사실 불가능합니다. 집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요. 그죠? 사실상 사단은 그 마음에 담긴 말씀을 뺏어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언약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 연결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뭘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교회에 오는 사람은요, 반드시 복음으로 확립되고 양육돼야 돼요. 양육되고 확립돼야 된다니까요.
이 뿌리를 안 내리면은 사실상 별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냐? 결국은 구원받는 거 외에는 의미가 없거든요. 뿌리를 못 내리면은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뿌리를 못 내리면은 사실상 세상과 하나님의 양다리를 거치기 때문에 아무런 응답이 안 와요. 오히려 갈등이 많이 생길 수 있다니까요.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돕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제자가 되야겠죠. 그걸로 또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그게 진짜 중보 기도거든요. 왜 중보 기도를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고린도서 2장에 보니까요, 바울이 한 고백이 있죠. 내가 십자가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지혜의 아름다운 말로 내가 하지 않겠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예 내가 알지 않기로 모르도록 내가 작정했다. 이래 나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한테 갈 때 심히 두렵고 떨림으로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울은 학자잖아요.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성경에 특별히 능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고백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바울이 전도를 하다가 아덴이라는 곳을 간 겁니다. 그리스 아테네죠. 철학의 도시입니다. 여름 유명한 그 철학자들이 거의 대부분 그것을 많이 나왔습니다. 바울이 그 딱 가니까요, 자신감이 딱 붙은 거예요. 왜요? 바울이 전공이 뭡니까? 철학이거든요. 자기가 이게 좀 그들보다 오히려 수도 높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의 알고 있는 내용을 얘기하면서, 아주 편하게 얘기하면서,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걸 복음과 믹스 시키면서 전달을 한 거예요. 근데 웬일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열매가 생기는데 그 열매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간 곳이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편지 쓸 때 자기가 처음에 그 고린도 갔을 때 그 심정을 적었다니까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또 달란트, 또 이 은사를 가지고 접근을 했잖아요. 그러면 더 풍성한 열매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막아버렸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죠? 이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통로가 복음입니다. 철학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 많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잡동사니 지식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논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어떤 분 전도할 때 보니까 창조 성경 창조의 과학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논리적으로 보면은 진화론 얘기하는 사람하고 많이 붙었다. 논리적으로 이길 수 있어요. 이겼다 합시다. 하나님 있냐 없냐 이거 가지고 논쟁해서 여러분들이 큰 소리 쳐가지고 이겼다 합시다. 이기면 그 사람이 복음 받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절대로 안 받으려고 그래요. 기분 나쁘다 이거라. 복음이 그래 전달되지 않거든요. 논리로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전달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전도는 너무너무 쉽죠.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반대로요. 불가능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거기에 내가 있느냐? 하나님 하신 일에. 거기에 내가 없느냐? 그게 전도의 키입니다. 저와 여러분 생명 살리는 건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음 받을 사람에게 우리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린도에 갔다고 얘기해요. 왜요? 하나님 붙인 사람 만나야 되니까. 아니면 시간 낭비하니까. 아니면 자기의 많은 에너지를 필요 없는데 사용해야 되니까. 그 얘기를 한 거죠. 자, 오늘 본문은요.
그 욥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일반적 욥기를 생각하면은 딱 생각나는 거 있죠. 고난. 그죠? 네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예, 이런 이제 성경 구절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끝까지 인내하고 잘 참았더니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더라라고 자꾸 우리는 인식을 해요. 욥기는 그런 내용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죠?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믿음을 고백했던 욥도요, 책망받았어요. 그 논쟁했던 세 친구는 더 책망받았어요. 오히려 이런 놈인데 엘리후라는 사람이 한 명 나오거든요. 그 사람은 책망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욥이 믿음이 좋다 이런 의미를 강조한 게 아니었다니까요. 인내를 잘했다 이걸 강조한 게 아니었어요. 불신앙의 말 한마디는 했잖아요. 욥이 그걸 강조한 게 아니었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욥을 책망할 이유가 없죠, 그죠? 책망했다니까요. 욥의 주제는 그게 아닙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마지막 본문인데 이 얘기입니다. 욥은요. 뭐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의 피. 사실은요, 희생제사를 얘기했는데, 이 희생제사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희미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의롭게 생활해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게 아니라, 희생제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강조한 겁니다. 그게 욥이 그걸 인정하기 어려웠던 거예요. 왜요?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았기 때문에. 사실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 그걸 확 무너뜨린 겁니다. 그래서요, 희생제사가 없으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욥은 자기 의로 좀 똘똘 뭉친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때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평생을요, 충성스럽게 또 헌금도 많이 하고 깨끗하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별로 하나님이 관심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입니다. 성경은 그렇습니다. 반대로요, 문제투성이고 어떤 왔다 갔다 하고 이름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중요하거든요. 그 기준이 뭡니까? 복음. 그럼 우리가요, 다 복음인데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이 뭔지를요, 내용을 가지고도 이해하지만 복음같이 보이는 게 있어요. 복음 아닌데. 성경은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얘기했죠. 다른 복음. 이거를 잘 봐야 돼요. 이거를 못 보면은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걸 놓칩니다. 사실 욥이 이걸 놓쳤거든요. 욥이 복음을 몰랐던 게 아니고 희생제사를 몰랐던 게 아니라 그 가치와 그 절대 주권에 대해서 사실상 몰랐던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6장 9절에는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갈라디아 그 교회에. 아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아니,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 않냐? 너무 기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았지 않느냐? 근데 왜 갑자기 다른 복음으로 가느냐? 그러면서요, 다른 복음 보고 뭐라 그럽니까? 예, 다른 복음 없다 그랬어요. 내가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바울이 교만해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말하는 자, 저주받을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른 복음이 뭡니까? 아니,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이요, 복음 받아 넣어놓고 자기들도 모르게 다른 복음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갈라디아의 사람들이 자기가 다른 복음 갖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복음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 볼 때는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걸 저와 여러분이 확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 비슷한 게요, 우리에게 오랫동안요, 각인되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인과응보.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저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거의 99%는 이 사상 때문에, 인과응보 사상 때문에 사실상 응답을 다 막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장에 가보면은 구원 받았는데 정말로 나쁜 짓을 하면은 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얘기하냐? 구원 취소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믿음 약한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초신자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장로가,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요. 교회에 헌신 많이 한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요. 성과 악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걸 구분할 수 있는 영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구분이 안 되죠. 그런데도 구분을 하려고 해요. 이게 율법주의라는 것이요. 안 가르쳐줘도요. 나와요. 모든 사람은. 아무것도 안 가르쳐줘도요. 율법주의는 나와요. 사람마다 틀리고 나라마다 틀릴 뿐이지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는 기준이 나와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닐 뿐이지. 모든 불신자도 그 기준이 나와요. 그러니까 법도 만들죠. 왜 그 기준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그래 만들어놨어요. 영적인 존재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나와요. 문제는 원리가 세상 원리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1번 보신 거 뭡니까?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들이 갖고 있는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욥이 큰 고통 당했어요. 자녀 다 죽어버렸어요. 재산 다 뺏겼어요. 자기 몸에 온 종기가 나가지고 이 기와장에 쭉 잘라가지고 이거 끌거예요. 진물 다 나오고요. 만신창이가 된 겁니다. 이때에 욥의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입니다. 엘리바스는 3번 우리 욥과 논쟁을 했어요. 빌닷도 3번, 소발은 2번 정도요 논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욥기에 대다수의 그 성경은요, 그 뭡니까? 이 논쟁하는 장면, 서로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그 얘기가 대부분을 차지해요. 왜 이 얘기를 그렇게 많이 적어놨을까요? 여기 보면 42장까지 있는데 그 길잖아요. 다른 성경에 비해서 길다니까요. 그 길게 적어놨는데 그것도 거의 다 필요 없는 어떻게 보면 그죠. 다른 복음 얘기하고 있는 이 소바, 뭐 빌닷, 뭐 엘리바스 이 사람들과 얘기를 성경에 쫙 적어놨다니까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은 이 사상에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얘기가 뭐냐? 그 내용이 이 친구들이 한 얘기가 뭐냐? 네가 분명히 잘못한 거 있다. 그렇지 않냐? 사람 앞에서는 숨길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 못 숨긴다. 그거 있지 않냐? 그걸 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있다 그거 진짜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 회복할 것이다. 또 안 되는 한 친구는요. 네가 의롭지만 조금 더 어려우면은 더 이제 진짜 응답 받을 거다. 자, 이런 식으로도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빌닷이라는 사람은 실수에 부르잖아요. 뭔 실수했냐? 제일 건드지 말아야 되는 게 자녀인데, 가족인데, 너희 자녀들이 범죄가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실수해가 놀래가지고요. 갑자기 욥을 축복을 합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시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막 갑자기 헛소리가 나와버려요. 그 말로 보면 굉장히 좋은 응답인데 성경 내용 보면요. 갑자기 툭 튀어나온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게 욥한테 욕을 했으니까 심각한 얘기를 했으니까 이걸 만회하는 입장으로 막 얘기를 하고 이래요. 이런 헷갈리는 막 내용들이요. 쭉 계속해서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면서요. 1번, 2번 보니까 욥은 또 반대로요. 자기를 자꾸 변론을 해요. 나 안 그랬다는 거예요. 나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범죄 안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변론을 계속 얘기해요. 그러면서 믿음의 고백도 하죠. 무슨 믿음의 고백합니까? 소유관. 뭡니까? 내가 빈몸으로 왔고 또 빈몸으로 갈 것이다. 소유관이 분명한 사람이 욥이었어요. 그러면 뭔가 내세관. 내가 이 육체를 벗은 후에 내가 하나님 볼 거다. 그렇죠? 그리고 신관. 이 모든 작정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이런 게 분명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한 가지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신관도 분명하죠. 소유관도 분명하죠. 내세관도 분명하죠. 다 중요한데 신학적으로 봤을 때 완벽한데 한 가지가 없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알맹이가 하나 없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로 말미암은 구원. 이 내용이요. 욥을 통해서는 나오지를 않아요. 욥은요 계속해서 번제를 드렸어요. 희생제사를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희생제사에 대한 의미가 희미했던 거예요. 어느 놈 희생제사를 드렸습니까? 아니 자녀들이 아들이 7명이 딸이 3명이잖아요. 자기 있고 아내 있잖아요. 그러면 몇 명입니까? 12명이야. 심심하면 생일 때는 1년에 12번 있을 거 아니에요. 자녀들 10명, 또 자기하고 아내하고 총 12명이잖아요. 그때마다 잔치를 벌였어요. 동방의 최고 부자니까 얼마나 잔치를 크게 벌였겠어요. 한 달 한 번 이상은 잔치를 벌였던 거예요. 이 잔치를 벌이고 나서 끝나면은 무조건 희생제사를 드렸어요. 그때 아들 이름 한 명, 자녀들 이름 한 명 한 명 불러가면서 혹시라도 요만한 범죄라 해서라도 이 죄를 용서해달라는 희생제사를 드렸어요. 죄 용서에 대한 희생제사의 의미를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얼마나 큰 가치인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약하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게 약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딱 문제 터져버리니까요 그것만 딱 몰라버려요. 그것만 희미해져 버려요. 그것만 얘기를 안 해요. 그거는 그걸 몰랐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이 강조되어 있었던 거예요. 인과응보. 여러분 이 사상을 안 바꾸면은 절대로 응답 못 받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의롭게 살아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그렇게 생각한 분이 있다면은 사실은 구원 안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왜 믿자마자 우리는 또 옛날로 돌아갑니까? 똑바로 안 사는 사람 보고 우리는요 정죄를 해요. 그런 사람 보고 구원 안 받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구원받아도 절대로 응답 못 받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확실히 망해야 될 거라고 얘기해요. 정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어려요. 최선 다하고 열심히 사는데요. 망한 사람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요. 반대로요. 어설픈데도 불구하고 응답받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요. 키를 잘못 봤어요. 원리를 잘못 본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는 응답을 받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가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스도도 붙잡는 자는 죄송하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욥의 길을 통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율법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 정의주의, 기복주의, 이게 있어요. 이 부분을 빨리빨리 구분해야 돼요. 이 부분 구분 못하면은요, 성경이 말한 대로 다른 복음에 빠져버립니다. 다른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지 않는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다른 복음이. 그것이 강조되지 않는 복음이에요. 다른 것이 강조되는 복음이에요. 율법이 강조되고 신비가 강조되고 박애가 강조되는 복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혹시 뭐 제가 좀 이렇게 실수를 하거나 그러시면은 에휴 참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 됐구나 이러시면 돼요. 그죠? 목사가 말이야 이러면 곤란해집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여러분 또 이제 실수했으면 뭐라 그래야 됩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래야지. 그래야지. 말이야 장로가 되건 말이야 집사가 되건 말이야 교회에 와 이러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보 같은 짓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정말 자부심 가지셔야 됩니다. 무슨 자부심 가집니까? 진짜 밖에 나가면은 여러분 알잖아요. 복음 몰라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요.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도요. 그게 자기 의가 들어가 버렸어요. 사실상 전도 선교 몰라요. 뭐 전도 왕그런데 그거 자기가 한 전도 했어. 아니 전도가 하나님이 하시는데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전도를 하고 있어요. 교회는 부흥에 목말라가지고 부흥시키는데 모든 인본주의, 모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있어요. 많은 이 주의 종들이 그러고 있어요. 주의 중직자들이 전부 다 자리 싸움에요 매달리고 있어요.
그거 보면서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가치가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니까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세요. 솔직히 불교 신자보다 착한 사람 많지 않거든요. 솔직히 성결고 감리교보다요. 솔직히 좀 제대로 사는 사람 없어요, 별로. 여기 있어도.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요, 저와 여러분한테 있습니다. 그냥 복음 좀 알고 있다고. 왜 오직 그리스도 얘기하고 있다고. 정말 자부심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자, 이러면서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가가지고요, 하나님 주권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타나면서 동일한 엘리후가 꼭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이 엘리후가요, 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예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주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뭐죠? 네가 우주의 원리, 창조 원리를 아느냐? 네가 저 거대한 동물, 이제 공룡이죠. 이런 것들 네가 싸워서 이길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쭉 합니다. 너희들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인간은 이 세상의 주관자가 아니다.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죠? 이 얘기를 합니다. 이때 욥이 고백하죠. 내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내가 그래서 옛날에는 귀로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이 말 참 어려운데요.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의 의미를 아시는 분이고 기도 속에 들어가 본 사람이 이 말을 알아요. 무슨 말이냐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베풀어 하나님을 압니까? 아니, 일어나는 많은 사건과 문제들요,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하실 일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까? 큰 건 알 수 있어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일로 인도하시라는 확신이 딱 가지게 돼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not clear, not but vivid라고 단어를 썼어요. 이게 확실하진 않는데 나에게는 너무 명확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로 표현은 못하겠는데 분명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하나님이 이제 진짜를 얘기해요. 그게 2번이잖아요. 뭘 요구했습니까? 번제를 요구했습니다. 심심하면 드리는 이 번제, 욥은 그랬잖아요. 심심한 번제 드렸다니까요. 아니, 욥의 세 친구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심심한 번제를 드렸다는 사람이, 번제를 드렸다는 사람이니까요. 근데 이 상황에서요, 번제를 요구해요. 그 욥의 세 친구 책망을 하잖아요. 너희들이 제대로 한 게 아니다. 너희들이 오히려 범죄했다. 너희들이 틀렸다. 그죠? 너희들이 내 생각하고 다르구나. 이런 게 아니고 네가 아예 틀렸다라고 얘기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번제를 요구합니다. 근데 이 번제를 요구할 때 어떻게 요구합니까? 이 욥에게 가서 네 예물을 가지고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욥이 뭐가 됩니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거룩한 나라 하나님이 소유된 백성 할 때요,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 뭡니까? 모든 사람이 제 아래, 원제 아래, 재앙 아래 깔려 있는데 그거를 해결해주는 만왕에 온 이 제사장, 그 역할을요, 이 땅에서 중간 역할을 해주는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희생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예배 때는요,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지 않는 예배는 예배 아닙니다. 그건 종교입니다. 우리는 항상 나올 때마다 기억해야 돼요. 왜 우리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내려놓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기 때문에 내놓는 것도 있지만은요, 다르게 얘기하면 뭡니까? 가치 없는 거예요. 그라는 거예요. 별 가치 없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큰일 아니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왜 이 많은 고통과 문제 가운데 희생제사를 드리라 그럽니까? 희생제사 드리면 해결된다. 이 말도 되지만 어떻게 얘기하면요, 의미 없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 중보 기도할 때요, 생명 살리는 걸로 중보 기도합니까? 다른 거는 별 의미 없다는 거예요. 어떤 면은 문제 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표 속에는.
경제 문제 있다. 그 사람 시간표는 경제 문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기도해서 막았다? 이러면은 하나님 일을 못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요셉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있어야지만 바로 왕을 만나고 총리가 될 건데, 그 포도주 따른 장관이 요셉을 빼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일이 막혀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필요 없는 기도하지 마세요. 아플 땐 아파야 되는 거고요. 가난할 땐 가난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문제 있을 땐 문제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걸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그리스도를 붙잡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왜? 제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사단의 근세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죽음의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 해결한다고 뭐 잘 살게 됩니까? 잘 살게 돼요. 이 문제 해결한다고 해서 지금 내가 지금 우울증 걸리는데 우울증 해결됩니까? 해결돼요. 이 문제 해결되면 나머지 문제는 해결돼요. 이 문제를 이용해가지고 내 문제를 해결하려니까 안 되는 거죠. 이 문제 자체를 놓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면요, 나 문제는 따라와요. 하나님 이용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나님 이용당하는 분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헌금할 때 진짜 하나님 앞에 하셔야 돼요. 정말로 이제 부당인데 돈 놓고 돈 먹게 하면 큰일 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했으니까 하나님 더 큰 걸 채워주세요. 그 마음은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나쁘냐 좋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더 채워줘야 되죠.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때 빛의 경제 응답이 와요.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요, 빛의 경제 응답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요, 빛의 경제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냈기 때문에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십자가 외에는 내가 얘기하지 않겠다. 결국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수고와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하는 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라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성령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면은 그 모든 것이 솔로몬이 얘기했던 것처럼 헛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걸 붙잡아야 됩니다. 이러면서요, 세 번째요, 이제 욥의 언약적 중보 기도가 나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인과응보 사상으로 욥을 판단할 때 사실 복음 몰라서 그랬어요. 그렇죠? 복음을 몰랐다기보다는 이 문제,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얼마나 큰 축복이 임하는 것인지 그 가치를 잘 몰랐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자, 초대교회는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잘 알다시피요, 성도들이 모이면요, 다들 껴안고 울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핍박이 있어서 그랬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 정도 의미가 아니죠. 핍박이 있었는데 그것을 안 죽고 지금 이 자리,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에 이 자리에 네가 나왔지 않냐? 그죠? 이 복음 들을 자리에 네가 어떻게 여기 왔냐? 그것 때문에 울었어요. 그 말은요,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보다 귀한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욥이요, 세 친구를 놓고 위에서 번제를 합니다. 그러면 성경 뭐라고 나와 있냐?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하나님이 명령을 했어요. 그렇죠?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만민 제사장인데 여러분이 인생의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중보 기도예요. 그 사람으로 가는 기도예요. 한번 보세요. 3분의 1번. 욥기 42장 8절에 나오죠. 그냥 그 번제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욥에게 가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들은요, 욥을 통해서 응답받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요, 그 사람에게 반드시 영적인 영향력이 갑니다. 그 사람 살리게 됩니다. 진짜입니다. 중보기도가 그런 거예요. 전도하렵니까? 중보기도 하세요. 진짜 기도는 그 기도입니다. 한 사람 놓고 살려야 돼요. 제가 여러분한테 몇 번 얘기하잖아요. 저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요. 이 복음을 전해야겠고 제자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껄끄러운 걸 싫어해요. 껄끄러운 걸 싫어하는데 친해지면은 껄끄러질까 없어질 것 같죠? 안 그래요. 친해지면은 다른 껄끄러움이 생겨요. 뭐 여러분은 친한 친구 있습니까? 껄끄러움 없습니까? 오히려 상대 약점 다 알기 때문에 껄끄러운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요, 우리 뭐 청소년이나 뭐 초등학생이나 뭐 청년들에게 섬길 때요, 제가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뭘 요구를 해요. 이제 미션을 주는 거죠. 그럼 그 미션에 대해서요, 노를 해요. 대부분 노를 해요. 그죠? 그럼 절대로 그다음부터 제가 요구를 안 해요. 질지 안 하냐? 아니, 그냥 안 해요. 그죠? 왜? 요구하면 싫어할 거니까. 침묵해요. 왜냐하면 시간표가 지금 아니니까. 사람들 착각하더라고요. 옛날에 청소년 사역에 보니까 학부모들이 착각한 거죠. 전사님이 막 목사님 막 신경 많이 써주고 해주면 우리가 안 맡기겠나 이 생각하죠. 에휴, 안 그래도 엄마 아빠 보기 싫어하는 그 아이가 목사님까지 보기 싫어하면 어떡하려고. 안 그렇다니까요, 절대로요. 그게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될 것 같았으면요, 쉽게요, 우리 후대들 살릴 수 있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는요, 제가 그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상대가 내한테 마음문을 열어야 돼요. 그죠? 내가 잘해주면 상대의 마음문 열었죠.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야 돼요. 그럼 최고의 방법이 뭡니까? 기도.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안 열린다고 해서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다른 걸로는 친해질 수도 있고, 다른 걸로는 뭐 인생에 많은 뭐 서로가 주고 받고 할 수 있는데, 영적인 도움을 못 주게 돼요. 목사로서는 꽝이에요. 그럼 내가 목사가 됐는데, 목사로서 꽝이 되면 곤란하잖아요.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목사 역할을 꽝해 뿌리면, 그건 무슨 목사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중보기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니까 상대를 살린다니까요. 근데 또 재밌는 건 보세요. 욥기 42장 9절을 보세요. 세상에 이 그 세 친구가 욥을 통해서 희생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 세 친구의 희생제사를 기쁘게 받았다. 이래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이래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그렇죠.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요, 그 구원받은 영혼 때문에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는데, 그 얘기 많이 듣죠.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그 구원받은 한 영혼 때문에 천국 잔치 벌어진 게 아니라, 구원시킨 여러분 때문에 천국의 잔치가 벌어집니다. 나를 살리는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살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전도는 뭐 죄송한 얘기인데 상대를 위한 건 당연한 건데 진짜는 나를 살리기 위한 겁니다. 중보기도는요, 뭐 죄송한 얘기인데 상대를 살리는 것도 맞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을 살립니다. 그게 중보기도의 비밀이에요. 영적인 응답을 받고 싶습니까? 전도자의 응답을 받고 싶습니까? 그럼 중보기도 속에 들어가세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욥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 세 친구 희생자를 기쁘게 받았겠죠. 그냥 그 얘기는 없어요. 오히려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영을 놓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쁘게 받으세요. 그 말은 여러분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그때 세 번째 뭡니까? 그러면서 미래 살릴 응답을 주는 겁니다. 항상 100배의 이게 뭡니까? 갑전이나 응답을 줬다고 했거든요. 욥이 망하기 전, 실패하기 전, 그 응답보다 갑절이나 줬어요. 근데 자녀는 똑같이 줬네요. 아들 7, 딸 3 똑같이 줬거든요. 그 말은 이제, 물질은 없어지지만, 영적인 존재는 사람은 없어지지 않잖아요. 천국 가 있으니까. 7 아들과 3 딸, 7 천국 가 있으니까, 또 동일하게도 7 아들, 3 딸 줬어요. 그러면서 갑절을 줬다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재산은 더블로 줬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욥기는
시작이 사단이 하나님께 찾아가가지고 욥을 고발함으로 말미암아 시작됐어요. 그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요, 욥이 믿음 좋다, 한번 시험해봐봐 이렇게 하는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사단이 건드리잖아요. 근데 불신을 안 하니까 또 이 사단이 이 하나님께 찾아가서 얘기하죠. 그 사람이 육신을 치면은 반드시 불신할 거다. 그럼 생명만 데려가지 말고 육신 쳐봐봐. 이래가지고 온몸에 종기 되게 만들고 심지어는 아내까지도 이 욕하고 떠나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이 모든 사건은요, 사단이 참 똑똑하지 못해요. 그렇게 똑똑해도 불구하고. 인간보다는 어마하게 똑똑한데도 불구하고 안 똑똑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짜 계획은요, 사단이 몰라요. 이 사단은요, 이 사울왕 속에 들어가가지고 사울왕이 언약의 백성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게 만들잖아요.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사단 입장에는. 안 죽이더라도 어마어마한 고통과 상처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없었으면 다윗은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했고요. 그때 신하들도 다 만났어요. 형들의 마음에 들어가가지고 요셉을 이 노예로 팔아보낼 뻔했잖아요. 분명히 사단이 간섭을 했잖아요. 근데 요셉도 고백을 했고 하나님 계획이 그거 있지 않잖아요. 그거 없었으면 요셉은 총리도 될 수 없을 뿐더러 전 세계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요. 모든 일어나는 사건, 문제, 환경요.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붙잡지 말라고요. 그거 붙잡고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혹시 키가 작습니까? 키 크려고 하지 마세요. 예. 이미 여러분은 상관없는 말이지만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가난합니까? 물론 하나님께 경제 축복 받아야겠지만 굳이 다른 방법을 통해 가지고 무리수 가지고 부자 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그거 자꾸 건드리면 안 돼요. 우리는 계획도 모르고 자꾸 건드린다니까요. 그거 붙잡지 말고 다른 거 붙잡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나를 만나는 한 사람은 생명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야겠습니다. 살려야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 살려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지금 내 모든 많은 문제, 경제 문제, 가정 문제, 내 이 인간관계 문제, 내 영적 문제, 내 육신의 문제, 어차피 지나가는 거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나는 여기에 응답받게 해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요, 육신적인 것도 줍니다. 그래야 세계복음 하니까요. 돈으로 세계복음 하냐는데 돈 없으면 세계복음 못합니다. 그렇죠? 근데 세상 경제 가지고는 있으나만 하죠. 어려 없는 게 낫어요. 그래서 빛의 경제 있어야 돼요. 빛의 경제는 딴 거 아닙니다. 헌금할 수 있는 경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경제. 그 경제거든요. 그걸로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보이는 축복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십니다. 한 주간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응답의 시간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약적 중보 기도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전도자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